할렐루야. 저는 오늘 읽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예수님 짜리들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신데 성자, 거룩한 아들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가 어떤 편지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자기가 개척하고 설립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서 1장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지난주 살펴봤죠.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창세전, 이 땅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너는 내 자녀다 하고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잘못 해석하면 여러분 이중 예정이 돼서 이중 예정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중 예정은 뭐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실 때 천국 갈 백성과 지옥 갈 백성을 따로 정하셨다. 이중으로 정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자, 그거는 굉장히 좀 운명론적이죠. 우리가 그것까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들기도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걸 깨닫는 게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거룩한 아들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 좀 어려운 말인데 속량이란 뜻이에요. 자, 다음 주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 세 가지가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나옵니다. 자, 오늘은 속량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속량이란 건 법적인 용어기도 하고 또 상업적인 용어기도 해요. 자, 속량이 뭐냐?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은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가시적인 게 아니에요. 눈에 안 보여요. 이건 영적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건데 영적인 거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기름진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손들의 존귀한 영광을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복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신령한 복인데 두 번째 속량이에요. 속량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죄사함 그래요. 무슨 뜻인지 봅시다. 과거에 노예가 있었을 때 그 노예가 어떤 빚을 못 갚을 때 그 몸을 팔아서 빚을 탕감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를 산 사람은 그 노예에 대한 소유권이 있지요. 그 노예를 종으로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를 누군가가 불쌍히 보고 그 노예가 진 빚, 그 노예의 몸값을 대신 치러주고 그 노예를 다시 삽니다. 다시 사서 다시 종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 노예를 풀어주는 거예요. 다시 사서 자유를 준다. 이게 속량이에요. 그래서 속량이란 말을 이해하려면 노예 제도를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또 우리가 흔히 이 형을 치르는 대신 벌금형으로 대신하는 분들도 있지요. 원래는 감옥에서 자기 죄값을 다 치러야 되는데 몸이 좀 불편하다든지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그 형량 대신에 큰 돈을 주고 벌금을 내고 자유를 얻는 분들이 간혹은 있습니다. 자, 근데 내가 그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고 죄에게 팔렸는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다시 사셨고 다시 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입니다. 이게 속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값이 치러진 사람이에요.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가 없이 교회 와서 앉아만 있어도 구원 얻는다고 해서 나는 치른 값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게 거저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고 예수님의 값을 치르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값이 매겨졌습니다. 우리의 값은 얼마일까요? 우리가 흔히 이거 뭐 만원짜리 뭐 2만원짜리 그러죠. 짜리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짜리예요. 우리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값어치는 예수님 짤입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짤이들은 내가 고행을 해서, 내가 회개를 많이 해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속량,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 이꼴은 죄사함. 속량이 뭐냐? 다른 말이에요. 죄사함, 또 다른 말, 구원. 우리 하나님은 재밌는 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나 잔소리 싫어하죠. 특히 엄마들은 했던 말 또 하는 잔소리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잔소리를 참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보통 엄마들처럼 했던 말 또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말인데 요렇게도 표현하시고 저렇게도 표현하시고 다르게 표현하면서 계속 반복해줘요. 그게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걸 또 구원이라 그러면 속으로 아유 구원 그거 알지, 아유 복음 내가 그거 알지, 또 저 얘기네 이럴까봐 구원이라고 했다가 복음이라고 했다가 속량이라고 했다가 죄사함이라고 했다가 또 나중에 보면 비밀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해 주는 거예요. 구원, 속량, 죄사함, 죄값을 치렀다, 값을 치렀다, 이게 복음이다. 근데 이것은 아무나 깨닫지 못한다, 비밀이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준 게 믿어지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어떤 은혜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받았습니다. 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나는 예수님 짤이가 됐구나. 이게 믿어진다면 그건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기 때문에 깨달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못 깨닫는 사람은 죄송한데 지혜와 총명을 받지 못한 겁니다. 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되느냐? 이건 비밀이에요. 비밀. 아무나에게 알려주지 않는 우리끼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비밀을 아무나에게 알려주나요? 아니에요. 친한 사람에게 알려주고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사람은 비밀을 공유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조금 가까운 곳에 어떤 신도시가 생긴다고 할 때 거기에 아파트 분양권이 생겨요. 그러면 제가 그걸 어떻게 누군가를 통해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거를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주겠어요? 아니죠. 제가 제일 소중히 여기고 제일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함께 이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야 이건 비밀인데 이거 빨리빨리 저 분양권 사, 저게 앞으로 어떻게 된대 알려주겠죠. 하나님도 당신의 비밀을 아무나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속주의에 물들거나 세상을 좋아하거나 우상, 귀신을 섬기는 사람은 죄송한데 지혜와 총명이 없어요. 죄 문제를 고민을 안 해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죄에는 형벌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이 땅에서도 죄를 지으면 감옥을 가고 형벌을 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묻지 않겠어요? 물어요. 반드시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내 죄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없고 우둔해서 어떻게 되겠지, 죽어봐야 알겠지, 뭐 죽으면 되지, 이런 사람은 망한 사람이에요. 망한 사람. 지혜와 총명의 영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흐리게 만들어요. 우리 세반석교회 성도들, 지혜와 총명
성경은 유대인의 역사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이 비밀이 보여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자, 똑같은 말 주님 반복한다 그랬죠. 속량이 무슨 뜻이라고요? 죄사함, 값 주고 치렀다, 죄값 치렀다. 야, 저 사람 죄값 치렀대, 저 사람 벌금 얼마 내고 형벌 면했대, 그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죄에게 팔렸어요. 마귀에게 팔렸어요. 저주에 팔린 사람들이에요. 노예예요.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굿뉴스. 뉴스 중에 최고의 뉴스 뭐냐? 당신의 죄가 없어졌습니다. 당신의 죄값이 치러졌습니다. 당신이 빚이 진 게 있는데 그 빚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습니다. 최고의 복음이죠. 그리고 이건 비밀이에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 끝인 거예요. 와! 정말 그래요?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어요? 정말 내 죄가 다 없어진 거예요? 와! 제가 그걸 왜 안 믿어요? 그렇게 좋은 걸 제가 왜 안 믿습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혹시 부족하다면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아직도 복음이 어렵습니다. 복음의 비밀이 아직도 안 받아들여집니다. 제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복음의 비밀은 간단합니다. 우리 찬양했죠. 예수의 피, 예수님의 보혈만 생각하시면 돼요. 복음의 비밀은 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뭐가? 피가 우리를 어디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 보혈을 깨닫는 게 복음입니다. 이게 여러분 조금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논리가 없고 합리성이 없으면 못 깨달아요. 보세요. 내가 죄인 맞아요? 아니에요? 이 땅에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가고 나는 법 없이 산다고 하는 사람도 행위적으로는 죄를 안 짓더라도 마음으로는 하루에 수억 번의 죄를 지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자기가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예요. 자, 우리 죄가 있습니다. 죄는 뭐가 따르죠? 형벌이 따라요. 이 땅의 죄도 형벌을 묻는데 공의로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안 물으시겠어요? 묻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반드시 물어보세요. 그러면 죄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죄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이게 뭘까요? 죄는 피로만 씻습니다. 근데 아무의 피는 안 돼요. 죄 없는 자의 피여야 되는데 이 인류상 죄 없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인류의 정상적인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땅에서 났어요. 사람에게서 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레위기에도 보면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다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예수의 보혈. 이거 깨닫는 것이 여러분 예배고 이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 존재 목적입니다. 복음의 비밀 예수의 피. 자, 에베소서 1장 9절에는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경영을 하세요. 경영. 우리 인생, 우리 인류를 운영한다. 여기서 경륜이란 말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경륜의 어원이 이코노믹, 경영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경영하시고 우리 인생을 경영하세요. 자, 경영을 잘하는 분들 보면 투자할 때는 과감하게 투자해요. 그런데 투자금을 뺄 때는 또 미련 없이 빼버려요. 계산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에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경영에는 실패가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고난의 때라 힘들고 하나님 실수하고 있습니까? 나를 잊으셨습니까? 해도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또 필요할 때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죠?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래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됐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때를 따라 움직여요. 우리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때가 돼야 돼요. 우리가 언제 죽죠? 하나님 때가 돼야 돼요. 우리가 언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죠? 하나님 때가 돼야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 땅에 태어나고 성도가 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경영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 운영 계획에 따라 예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하나님 운영하고 계시다. 이거 깨닫는 것도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고 이거 깨닫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 짤이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아, 하나님이 날 불렀구나. 아, 우연이 아니구나. 오,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고? 내 죄값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줬다고? 이게 깨달아지면 여러분 찬송이 저절로 터져나와요. 조금 우리가 또 열심으로 찬송하자고 하지만 실은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저절로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의 경영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당신의 경영 목적에 큰 흐름이 하나 있는데 그 흐름이 뭘까요? 여기 보시면 에베소서 1장 10절에 우리가 어떤 사업체를 하나 운영할 때도 큰 목적을 하나 가지고 있죠. 우리 사업체는 물질의 부여,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 사회에서 제일 맛있고 건강한 음식으로 소문나게 하겠다. 이런 자기 마인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인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싼 재료를 쓸 수 있는 것도 제일 좋은 고가의 재료를 써서 어쨌든 손님들에게 최고의 밥상을 내가 제공하겠다. 경영 마인드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우리 인류를, 우리 교회를 운영하실 때 운영 마인드가 있어요. 흐름이 있어요. 줄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예수님 아래, 다스림 아래 두는 것이다.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다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 권세를 얘기해요. 땅에 있는 것이나 이 땅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경영의 목적은 모든 것을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것도 다스리시고 땅의 것도 다스리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왕 중의 왕이라는 겁니다. 자, 왜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고 만왕의 왕일까요? 예수님이 왜 최고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이 땅의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죽은 권세예요. 죽은 권세에 자기를 내맡기시고 죽은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건 하늘의 권세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걸 주셨을까요? 모든 인류로 하여금 예수님이 땅과 하늘의 주인이라고 알게 하시고 선포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아래 꿇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에베소서 1장 1절 살펴볼 때 그 얘기했죠. 이 땅에 인류의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세 종류라 그랬죠. 유대교, 이슬람교, 우리 기독교인데 유일한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유대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믿어요. 이슬람은 마호메트의 하나님. 우리 기독교는 뭘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우면 다 잊으셔도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독교 하면 딱 뭐냐? 구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통하지 않고도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자가 없어요. 오늘날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 종교다원주의라 그래요. 종교다원주의 특징이 뭘까요? 왜 너네에게만 구원이 있다 하느냐? 이 땅의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너네 기독교도 그들 중에 하나다. 교회 중에도 여러분 이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는 교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강단에 다른 종파의 지도자, 뭐 예를 들면 스님이나 이런 분들도 설교 강단에 세워서 이야기 듣는, 주일날 이야기 듣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아무 교회나 가면 큰일 납니다. 미국의 교회들은 이미 오래전에 다른 종교, 타 종교의 구원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교단이 나뉘어요. 북쪽 남쪽 나뉘듯이 나뉘어요. 어떤 목사님들을 모여서 성경은 옛날 얘기니까 오늘날 다시 해석하면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해야 된다. 그런데 보수적인 분들은 아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은 안 바뀐다. 예수 외에는 구원을 주지 않으셨다. 예수 외에 구원을 부인하는 교단이 나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또 그게 더 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땅과 하늘의 주인으로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지만 성령을 또 강조하는 사람은 또 성령으로만 어쩌고저쩌고 그래. 그 이단이에요. 이단. 그래서 주님의 운영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고 우리 모든 인류와 인생을, 교회를 예수님 아래 두는 겁니다. 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요 무엇보다 하늘과 땅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께 모든 것을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 붙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하늘과 땅의 주인,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신으로 인정해야 우리가 과거에 믿었던 다른 신을 버릴 수 있잖아요. 개종한다 그러죠. 개종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쉬워요. 왜 두려울까요? 우리 흔히 종교 바꾸면 집안에 우환이 온다 이런 얘기들 있죠. 그거 속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신이고 예수님만이 참신이라는 걸 인정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버릴 수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이 믿었던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생명의 신, 아담이 여신을 버리고 이 에베소 교인들도 예수님 믿었어요. 우리나라도 불교 아닌 집이 어디 있었어요? 우리나라 5천 역사의 불교와 유교를 믿었던 나라인데 예수 믿잖아요. 자, 속량, 죄사함 뭐냐? 궁극적으로 과거에 내가 믿었던 뭐 풍요의 신이든 아담의 여신이든 뭐든 간에 이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것이 속량, 죄사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인생의 길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기업은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이 운영하는 것을 기업이라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서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은 내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남편 것도 아니고 여러분 부모 것도 아니고 이 대한민국 것도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예수님 짤이들, 예수님 짤이, 예수님 피로 산, 예수님 생명과 맞바꾼 예수님 짤이들이에요. 자, 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느냐? 결론은 딱 하나예요. 찬송밖에 안 해요. 찬송.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 음이 안 맞아도 괜찮고요. 못 불러도 괜찮아요.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와,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예정하셨네. 내가 우리 엄마 뱃속에서 예수를 믿은 것이 창세 전에 예정하신 것이네. 놀라워라. 내 인생에 하나님 안에 있구나.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왜 우리를 예정하셨을까요? 찬송하기 위해서. 예수님 왜 우리를 속량하셨을까요? 찬송받기 위해서. 자, 그래서 예수님 짤이들의 찬양은 끊임없이 나와야 됩니다. 찬양할 때 예수의 보혈, 하나님 날 예정하셨네요.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네요. 찬양이 왜 중요하냐?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다. 이스라엘은 택함받은 사람을 뜻하거든요. 주님 어디 있나요? 우리가 찬송할 때 함께 계세요. 그래서 찬송할 때 힘들어도 찬송 크게 하시고 입을 벌려 찬송하시고 가사에 집중하시고 주님이 찬송 가운데 거하세요. 찬송 가운데 주님이 임하세요. 찬송 가운데 주를 만나야 돼요. 찬송의 가사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느냐? 예수님 아래 모든 것들이 통일되게 하기 위한 운영 법칙이 있다 그랬죠. 예수님 아래서 다스림을 받으면서 우리를 왜 지으셨을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어요. 왜? 찬송받고 싶었어요. 자녀들이 어릴 때 모든 그 부모에게 할 효도 다 한다 그러잖아요. 왜? 어릴 때 자녀 바라보면 그냥 이쁘고 좋고 웃음이 나죠. 그게 뭐 미운 5살 되기 전이나 어쩌나. 그 다음부터는 부모가 이제 계산이 들어가면서 공부해라 어쩌라 이러면서 이제 관계가 틀어지지만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동안은 부모가 그냥 그 자녀를 좋아하죠. 이미 받아야 될 효도 다 받았대요. 하나님 우리를 왜 지었느냐? 와,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군요. 인류의 주인이군요.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셨군요. 와, 내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셨군요. 나는 주님이 너무 좋아요. 나는 주님만 찬송합니다. 주님만을 높입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은 내 감정을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서, 슬픈 정서, 좋은 정서를 노래하는 거는 가요고 이 땅의 노래예요. 찬송은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송입니다. 예수님들의 짤이들의 찬양으로 여러분 한 주간 즐겁고 기쁘게 주님 찬양 받으려고 나를 지으셨군요.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내가 내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의 직장 생활에도 주님 함께 계시네요. 우리의 가정 생활에도 함께 계시네요. 우리의 미래도 함께 계시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짤이들의 찬양이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짤이들입니다. 예수님 핏값으로 산 속량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찬송하기 위하여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